기독교의 구원은 모두 5개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5개의 단계를 다 거치게 되어집니다. 이 5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 5개의 단계를 누가 주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보시죠.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엔 영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하나님이 주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칭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의롭게 하심에서부터 시작하여 영화롭게 하는 이 단계, 이 3단계를 총 이끌어가는 방법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견인이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누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길거리에 뭐 가만히 서 있으면은 혼자서 지가 못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차가 와가지고 탁 끌고 가는 걸 뭐라 한다고요? 견인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서 가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문제되지 않고 견인하여 결국에 어디에 도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드리는 설교는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태클을 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어떻게 태클을 걸었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아멘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된 상태가 아니에요.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만 해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단계를 거쳐가면서 영화롭게 되어질 텐데, 아직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넘어질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아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질 수 있기는 있겠지만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견인해 가시겠는가? 우리가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겠는가? 라고 물은 거라 이겁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못났다 하더라도, 택한 자녀들이 못났고 한심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놓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못났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실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 더욱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한 자녀 아니겠어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함 받는 자녀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당신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이니까 구원에 실패가 있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요. 근데 오늘 또 다른 태클이 하나가 등장한 겁니다. 그걸 뭘죠?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많죠. 어떤 문제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이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적신은 뭘까요? 적신이라는 것은 옷을 해입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옷을 해입지 못하겠어요.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험도 올 수 있고요. 칼도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붙잡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아무 일도 안 생겨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맞죠? 네. 맞다고 해주세요. 맞잖아요. 어려움이 생겨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데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놓쳐버렸어요. 그 놓쳐버린 상황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실까요? 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순교와 배신의 차이. 여러분 순교와 배신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순교자는 대단하고 배신자는 악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말이에요. 순교와 배신의 차이는 이런 걸 합니다. 순교는 배신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 반면에 배신은요. 목숨이 질겨 못 죽은 사람들. 자기 합리화죠.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매에는 장사가 없대. 그걸 어떻게 견뎌? 견뎌야지. 지금 다 이상하게 가는데? 견뎌야지. 그런데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모르면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봐서 이게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이게 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는 맞으면 아프다 이거예요. 고문당하면 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져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붙잡은 손을 탁 놔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시겠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물음의 답이 뭐라고요? 하신다. 우리는 주님을 놓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 자녀도 그러죠. 우리 자녀가 부모를 붙잡은 손을 놓쳤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 손을 놓치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도 자녀의 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놓치지 않을 판인데 하나님이 그 붙잡은 손을 놓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항해자라고 하는 노래인데 복음성가죠. 그 항해자라는 노래의 가사에 후렴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여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옵소서. 이런다 이거예요. 물론 기도문이니까 기도를 노래로 한 거니까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 나를 놓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비록 약하여서 주님을 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하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견인 교리야말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께 달랑이라 하면 안 된다. 우리 주께서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럼 내가 너 구원해 놨으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랬으면 얼마나 우리 불안해요. 우리는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주께서 구원해 놓으신 자녀를 끝까지 완성시키는 데까지요. 이끌어 간다는 것만큼 안심이 되는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교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가 더 붙어요. 더 붙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죠. 죄 많은 세상이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플 일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일도 있어요. 각종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다 같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도에게는요 없었으면 좋겠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 문제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직살이 고생을 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 불신자들이 고통을 직살이 받다가 우리 보고 야 우리도 예수 믿자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더 이성적이잖아요. 또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어떤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워. 더 힘들어요. 불신자들이 더 편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위험과 적신과 칼과 환난과 공고와 이런 거를 거치게 하냔 말이에요. 그냥 손잡고 다니시지. 왜 그 과정을 거치시는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거를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요. 성경은 어쩌면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에 의하면은 성도가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그래요. 믿음의 길 자체가 그래요. 뭘로 하냐면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 죽을 길이 하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에덴에 죽을 길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선악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죽는 길 딱 하나예요. 먹는 걸로 말했을 때에 그거 하나가 딱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살 길이죠. 생명나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생명나무도 생명나무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모든 실과가 다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거 먹고 힘내고 그거 먹고 용기 얻고 그거 먹고 살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길은 하나고 살 길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밖을 나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밖을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때 바뀐 환경을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있죠? 좁은 문으로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어떻다고요? 에덴에 있을 때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망에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에덴 밖을 나왔더니 사망으로 가는 길이 넓어져 버린 거예요.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편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억수로 많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할까요? 허벌나게 많은 거예요. 뭐 엄청 많은 거예요. 반면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는 것 정도 맞죠? 주님이 좁다고 했으니까 좁아요. 좁고 협착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에덴 밖에 나왔더니 살 길은 하나요 죽을 길은 천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살 길 하나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살 길 하나로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주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에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주님은 앞에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가시는데 우리는 노래 부르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여기서 청소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누울 수 있겠습니까? 표현이 어색한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려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정녕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오라고.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엄청 어렵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하고 안 맞네.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쉬운 사람들이지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이요.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 가는 길이 더 심각한 문제가 더 있어요. 보시죠. 계시록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요. 여기에 용은 당연히 사단이고, 사단이 분노를 하는데 누구에게 분노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보통 믿음이겠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과 싸운다 이게.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세상은 예수의 증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세상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의 제자들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라고요. 그런 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이 땅에 드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믿음으로 가는 자체의 길을 가는 자에게도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휘청휘청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죠.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샀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자가 등장했는데 그 사자가 우는 사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왜 울까요? 1번 심심해서. 아니, 그건 아니겠죠? 또는 2번 폼 날려고. 그것도 아니겠죠? 사자는 이미 갈기만으로도 폼이 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야, 공격하고만 하고 말면 말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배고파서 덤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걸 잡아먹어야 돼. 저걸 넘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덤비는 거예요. 그렇게 오니까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더라. 9절에 너희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게 여러분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간다 이겁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힘듭니다. 그냥 대놓고 결론으로 하죠. 믿음으로 사는 것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저런 고난을 만났다. 그러면은 어쩌면 그 길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대로 안 가고 있는데 사탄이 건들면 그건 사탄 손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안 가다가 환난 만나가지고 제대로 갈 것 아니겠어요. 배고프셔도 힘을 냅시다. 사탄이 건들면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건드냐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믿음으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다 하면은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실족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힘내셔서 그 길을, 생명의 길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평안함이 때로 성도에게 굉장한 유혹이 돼요. 물론 하나님 평안함 주십니다. 평안함 좋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이걸 많이 기도를 해요. 이왕이면은 하나님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목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뿔 빨고 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근심, 걱정, 눈물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편안함 중에 있을 때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런다면 뭐 좋은 예가 솔로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 전대미문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인생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왕이 되기 직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왕이 된 그 초반, 두 번째는 겁나게 잘 된 다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정치적인 기반은 굉장히 약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약했냐면은 그는 불륜의 자식이에요. 아들이 불륜의 자식이에요. 그것도 다윗을 위해 인생의 목숨을 걸었던 우리아라고 불리는 사람, 그 햇사람인데, 햇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원수지간이 맞아요. 그 원수지간 사람이 자기의 옛 민족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와 가지고 다윗의 용사 33명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 됐어요. 별단자예요. 그런 자의 아내를 빼앗고 죽인 거예요. 물론 그걸 솔로몬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에게 모든 권력들이 다 줄을 섰어요. 솔로몬은 아니야. 솔로몬은 아니고 아도니아가 다음번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다 거기에 줄을 섰어요. 가장 줄을 잘 쓴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을 쥐고 있는, 군권을 쥐고 있는 요압 장군, 대장군이에요. 33위 중에 탑! 그 사람이 요압인데, 그 요압이 그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어쩌면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권력인 종교력이 있어요. 종교의 권력. 그 신정국가니까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어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경권과 종교권을 다 준 거 아니겠어요? 이걸 누가 이겨요? 솔로몬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왕이 됐어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가 정권 초반부에 뭐를 합니까? 일천번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산다 이겁니다. 근데 그 뒤에 그가 엄청 잘 돼버렸어요. 이보다 더 잘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그가 변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해요. 처첩을 1000명이나 놓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였고, 그리고 금을 쌓아놨어요. 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해가지고 망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런 일이 된다 이겁니다. 사람 의외로 평안할 때 무너져요. 유명한 사람들 무너지는 거 보시고, 어쩌면 뭐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도 넘어지는 건 일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에 가장 크게 띄는 부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무너지잖아요. 예상외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경고가 있죠.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섰다고 했을 때 조심하라고.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가지고 당신의 성소들을 훈련시키고도 이끌고도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훨씬 많이 씁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도들이 자라갑니다. 자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편안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왕궁에서. 그때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을 때 그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망한 거 아니겠어요? 망해서 광야로 쫓겨나가 40년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 겸손은요, 언제 나왔냐면은 그가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알 거예요. 이거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변곡점이 몇 군데 있지만 가장 큰 변곡점이 어디냐면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만 초야에 묻혀있던 자가 중심에 등장하는 변곡점이 되지만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장 큰 변곡점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이전에 다윗은 원수는 자기가 아니에요. 누가 원수냐면 사울이 원수예요. 블레셋이 원수예요. 저 사람들만 없어지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가 죄악 중에 태어난 줄을 알아요. 내가 악한 자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줘요. 그런 역사가 이 밧세바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여전히 나는 의인이고 악인은 딴 데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밧세바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걸 그제서야 안다고. 이거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의 인생의 변기점 뭐 당연히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곡점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 전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 다른 제자군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높이냐면 주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주를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예요. 근데 주를 부인하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는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나는 어린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나.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나. 주님을 지키기는커녕 그 어린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제서야 돌이켜 형제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왜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남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무너져 보면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서야 나타난다 이건가. 그런 일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되잖아요. 잘 되고 바쁘고 돈 많이 벌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으세요? 사람은 2가지 연습을 하고 삽니다. 2가지 삶을 삽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는 영을 위하는 삶을 삽니다. 성도라 하더라도요. 불신자들은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고 성도는 영도 있기 때문에 영을 위해 살고 육체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잘 되기만 하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해요. 가게 문을 아침에 한 5시쯤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돈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네. 어서 오세요 하고요. 좋았어요 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줄지어 들어오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간혹은 50,000원짜리도 인사를 하고 때로는 막 스페도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해봤어요. 막 돈이 계속 들어와요. 문만 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을 더 열어야겠죠. 5시에 열었으니까 내일 4시에 열자. 4시에 열었더니 4시에 100만원짜리 수표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문을 못 닫아요. 문을 못 닫아요. 사람은 그래.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빠지기만 하고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믿음은 뒷전으로 가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 뒷전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땅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영원히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영원히 갖고 살지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첫날 와서 했던 건가? 근데 돈이 왜 돈이냐? 돈이 돌기 때문에 돈이 가요. 네? 여러분 주머니에 있던 거 내 주머니에 와 있고 내 주머니에 있던 거 이쪽 주머니 오고 여기 있던 거 이쪽 가고 여러분 절대 안 가고 내 주머니에서 놀고 아니 돈 돌아요. 그래서 돌아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돌고, 돈 때문에 돌고, 육체도 돌고, 영도 돌고, 다 돌아가지고 이상해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애써가지고 예를 들어 대통령 됐다고 칩시다. 그거 영원히 안 해요. 5년이에요, 5년. 죽을 때 대통령이라 이름으로 안 가요. 우리는 그냥 대통령 끝나도 대통령이라 불러주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대통령이라 불러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심지어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가져가고 싶지만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자식 가져가실래요? 그럼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 가져가실래요? 근데 그 남편을 자체 죽읍시다. 안 돼요. 혼자밖에 못 가요. 근데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어주는 분이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만 남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돈만 붙잡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못합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 오셨는데 설교를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설교 듣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 섬기려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혼자 일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도 좀 시켜가지고 부엌에 가서 예수님 접대하는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할 때 주께서 뭐라 하셨나요? 야, 둘 중에 하나만 해.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여기 설교를 듣든지. 근데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어. 그 애가 뺏기지 않아.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부엌에서 일하면서 설교 들을 수 없고 설교 들으면서 부엌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가 안 돼요. 돈 버는 거, 물론 돈 벌어야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두 개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별하신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6일간은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그리고 하루는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주께서 거꾸로 하셔가지고 야 6일간 일하고 하루만 일해라.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6일을 일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6일은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최소한 하루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셔야 돼. 그게 기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냥 잘 되기만 하면은 이게 안 돼.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 재료가 어떤 사람은 금, 은, 돌 이런 걸로 짓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무, 풀 이런 걸로 짓는 분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나무나 풀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잘 짓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붙잡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 붙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성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음이에요. 다음. 세컨 또는 서드. 중심은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편하기만 하면은 십자가는 뒷전이 되어주고 돈이 더 중심이 되어주고 그리고 세상 영광이 중심이 돼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십자가 어디다 뒀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는요 제가 집에 놓고 저는 돈 버느라고 열심히 냈는데요. 기도하면서 돈 버는데 신경 썼는데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을 보내는 거예요.
불을 보내서 타버리는 것은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타는 것만 남겠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안 타는 게 뭐겠습니까? 돈은 고난 중에 없어져요. 건강도 어쩌면 고난 중에 없어질 수 있어요. 세상 영광도 고난 중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병들었던, 아프던, 병원에 입원했던, 대학에 떨어졌던, 시험에 안 됐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뭐인 거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금이라니까요. 그것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그거 하나만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는 거에 잘 하고 있으면, 잘 되고만 있으면, 3번씩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불 속에서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하게 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일은 항상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성도를 크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를 크게 하는 뿐만 아니라 성도가 그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믿음이 좋은 분에게 줍니다. 믿음이 좋은 분에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보는 거예요. 가장 누가 많이 보겠습니까? 가족이 보겠지. 자식이 보겠지. 친구들이 보겠지. 그 믿음의 사람이 그 고난을 폭주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폭주해가지고 술로 인생을 탕진하고 막 자기를 막 포기하고 막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물론 성도들도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오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세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막 하나님께 짜증내고 막 그러다 하더라도 며칠만 하자. 3일만 하자. 왜 3일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3일만은 막 땡깡 부리다가도 3일 뒤에는 죽을 째고 일어납시다. 했듯이 성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극복해내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라고. 우리 넉넉히 이긴다.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고난 중에 저 넉넉히라는 것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 나중에 한번 때가 되면 합시다. 저 넉넉히라는 표현은 이런 거 있어요. 잘 돼도 이기는 것이고 실패해도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믿음 안에서 돼요. 예를 들어 주님은 살아서도 영광이고 죽어서도 영광 아니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만 돼요. 그래서 넉넉히 모든 곳에서 이기는 것은 성도는 그래요. 잘 돼서 이기고 때로는 어려워서도 이겨요. 나중에 한번 때가 되면 합시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암기, 모를 때는 암기. 넉넉히 이긴다 이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를 옆에 있는 자녀가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 자녀들이라 믿음을 제대로 못 보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그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는지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은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견뎌가는지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음을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 쫓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때로 우리 뒤에 가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는 것도 보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자라가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성도가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나는 이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은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죠.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고요. 또 성도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 주께서 그렇게 넉넉히 이기게 만드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고난이라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지 마시고 그거 낙심한다고 해가지고 이 땅엔 살아야 되잖아요. 이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낙심하고 실망하면 답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십자가의 길도 걸었지만 따라서 부활의 길도 걸을 거예요. 그런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낙심하지 마시고 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